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는 세리였던 레위라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보시고 라는 말은 한 번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던 레위를 주목하며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와 같이 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자세히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세리였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그 고기 잡는 배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세리도 자기의 직업이었던 그 세리,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서 심판하실 때에 그 조카 롯을 그 성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또 그 아내와 두 딸이 그 성을 떠나올 때에 그 조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재물들을 뒤를 돌아보다가 그 조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미련을 남기고 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과 같은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그 말을 들으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세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펼친 그 잔치 자리에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저 세리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노약, 저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칠 때에 그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여 가는 자들이야. 그와 같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가 펼친 잔치에 기꺼이 함께하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잔치의 자리에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대답하시는데 31절로 3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행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병든 자에게라야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병든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와 같은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이와 같은 의인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리와 같은 자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심령 위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부터 보니까 오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데 어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34절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금식을 해야 하고 언제 기뻐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나 우리에게도 환난의 때가 다가올 터인데 그와 같은 때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오늘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옷이 찢어져서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그 형식에 매여서 종교에 빠져서 오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주의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애통하는 심령 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며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